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휴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가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로 받은 구원 이 주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곧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를 AD라고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곧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곧 예수님의 시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221년에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BC 490년에 그리스에서 마라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AD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AD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말할 때 예수님 이전을 BC,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십니다. 또한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하일스 게시흐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이 제목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의 사역에 대한 장대한 선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복과는 다른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실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령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엑셀레사토인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애정하셨습니다. 곧 애정이란 헬라어 원어로 프로오리사스입니다. 이것은 미리 정하다라는 의미이다.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애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피오레시안인데 이것은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양자 입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애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게 된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잘못된 죄를 저지른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몇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은 번역할 때 구속, 속량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시아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제사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틸리트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속물 혹은 속전이라는 의미로서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자말을 사용해서 번역을 할 때 구속, 속죄, 대속, 속량 등의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은 속바칠 속, 바꿀 속, 교환할 속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할 때에는 구자에 바꿀 속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구는 구할 구자입니다. 곧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속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속바칠 속, 바꿀 속, 그 말에 허물 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속죄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대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대는 대신할 대자를 사용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신이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속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량자는 좋을 량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종이나 천민이 돈을 내고서 양민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우리는 속량, 곧 양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곧 구속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데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속죄는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대속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속량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 많은 사람이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주는 그런 값을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도 크고 흉악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희생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자녀를 덮어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러한 이야기를 때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학작품 가운데에서는 1925년 조선 문단에 게재된 전영택의 화수분이 있습니다. 화수분이라는 이 작품은 일제시대 당시 우리 한국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두 가난한 부부가 길을 가다가 그만 추위에 얼어서 죽게 됩니다. 두 부부가 꼭 껴안고서 그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서 죽게 됩니다. 그 부모 덕분에 그 어린 자식은 추운 그 밤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자녀를 나무꾼이 데려오는 것으로서 이 작품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의 풍조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릴 때 읽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농부의 딸이 저수지 곁을 지나가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은 깊었고 이 딸은 헤엄을 제대로 칠 줄 몰라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처녀를 구해 주었습니다.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읍내에 있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물에 빠져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그 젊은 처녀가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절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집 도련님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목숨은 도련님의 것입니다. 저는 평생 이 집에서 종으로 지내면서 도련님을 섬기고 이 집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 처녀의 모습이 참 보기도 아름답고 또한 그 집에서 마침 여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처녀는 그 집에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성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목숨의 은인인 그 주인집 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종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그 주인 어른이 생각했습니다. 이 처녀가 얼굴도 곱게 생기고 마음도 고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를 그 집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되어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격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